제가 지난 2달 동안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이번 한 달 동안은 제가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하답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하답니다. 우리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가 정의도 있고 자유도 있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행복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게 여러 가지 행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최근에 그 텍사스 또 플로리다에서 허리케인으로 많은 재난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불행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린 또한 그런 재난,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났기에 우리는 그들보다는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 감사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Appreciate the moment라는 것이 있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감사하는가입니다. 그들이 지금 허리케인을 당한 그 플로리다에 있는 사람들이, 텍사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근데 아마 3개월이 지나면 그들이나 우리나 그 행복의 지수는 거의 같아질 것입니다. 그들이 현재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들은 과거에 아무런 생각 없이 화장실 물을 틀어서 썼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샤워를 했고 물을 마셨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 물 갖고 음식을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아무런 생각 없이 전기 스위치를 틀어서 어두면 방에 불을 켰고 그거 갖고 TV도 봤고 전화도 했고 인터넷도 했고 음식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 물과 전기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물과 전기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물과 전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그 플로리다나 그 텍사스에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물이 나올 때마다 환호를 한다고 합니다. 기뻐한다고 합니다. 전기가 들어올 때마다 박수를 치고 심지어는 감격해서 우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물과 전기에 대한 그 감사가, 그 기쁨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appreciate the moment, 그 감사 지수가 우리보다 한순간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그들은 불행한 것 같지만 더 행복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물과 전기에 해당한 것이지, 그들은 집을 빼앗겼습니다. 직장도 빼앗겼습니다. 모든 걸 빼앗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의 생명도 빼앗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어떻게 더 행복하겠는가? 그들은 우리보다 더 불행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병이 들 때 면역력을 주셔갖고 그 병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오래전에 LA에서 폭동 났을 때 그 폭동 한가운데 제가 하던 비즈니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서 수많은 가게에 불을 타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LA에서 가장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걸 노트리지 얼스케이크라고 합니다. 저희 집이 노트리지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도 그 지진 한복판에서 흔들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재난을 어떻게 이겨내고 그들이 불행한가, 그렇지 않은 것을 저도 경험했고 제 옆에서 얼마든지 봤다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면역력을 주셨는데 그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현재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과거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현재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과거에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며 산 것이 후회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물을 틀면 물이 나옵니다.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 전기가 나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난과 시련을 당해보면 내가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좋은 것이고 얼마나 유익한 건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걸 감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과거에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했는가? 가장 큰 이유는 그때 나는 비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큰 집 보고 비교했었고 다른 잘 사는 것을 비교했었고 비교하며 살았을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비교하면 감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감사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과 비교할 때에 우리에게 감사의식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비교하면 행복은 우리를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오늘 뭔가 비교하고 있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든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누구와 비교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행복은 없습니다.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고 아무리 훌륭한 것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비교하는 그 순간 떠나간다는 겁니다.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범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면 행복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 오늘 말씀을 나오는데 믿는 사람이 서로 통용했습니다.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합니다. 비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가 있고 부한 자가 있습니다. 서로 똑같다는 겁니다. 너와 내가 같다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너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이 너 것이기에 비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기에 내 것을 팔아 가난한 자를 도와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교는 어디서 일어나는가입니다. 어디서 일어나는가? 우리가 비교라는 단어를 영어에서 compare라는 단어 씁니다. compare라는 단어는 compare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C-O-M-P-E-R입니다. 합성어인데 PER은 친구입니다.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동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compare가 rival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경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친구지만 경쟁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지만 비교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비교한다는 겁니다. 비교합니다. 비교하면 어떤 것이 나타납니까? 잘난 것과 못난 것이 나타납니다. 잘난 것과 못난 것이 나타나면 거기에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비교는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카인과 아벨이 서로 비교했습니다. 카인 동생과 비교했습니다. 그럴 때 동생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교하니까 죽인 겁니다. 우리가 야곱의 12형제를 합니다. 그 형들이 동생 요셉을 비교했습니다. 자신들과 비교했습니다. 비교하니까 못마땅하니까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 먹습니다. 사울 왕은 평생 자신과 다윗을 비교했습니다. 그 열등의식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비교하는 건 죄입니다. 확실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무엇과 비교하고 있다면 그건 죄 짓는 겁니다. 왜 죄가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얼굴 색깔이 다르고 갖고 있는 것이 다르고 능력이 다릅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비교할 때에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 그것으로 열등감을 느낄 때 그건 죄라는 겁니다. 왜 죄가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교하기에 죄입니다. 그러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비교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분노케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상대방보다 잘날 수 있습니다. 훌륭할 수 있고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갖고 비교하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런데 나보다 많이 갖고 나보다 능력 있고 나보다 훌륭하고 잘난 것을 만나면 우리는 열등감을 갖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벼랑간 불행해지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이 반복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이 반복되면 그건 불행한 삶입니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삶을 살지 못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게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데 이상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범사라는 건 헬라어로 파스라는 단어 씁니다. 이거 전치사입니다. 전치사지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전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 어느 한 순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은 all, everything으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은 너가 있는 처지에서 감사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순간에 감사라는 겁니다. 그 시간에 감사라는 겁니다. 그때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이 시간, 이 순간, 이 때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오늘 나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빼앗기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저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시간에 감사라는 겁니다. 순간에 감사라는 겁니다. 너가 갖고 있는 환경과 여건을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시간과 순간에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내가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있는 겁니다.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게 감사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바울의 간증으로 그렇게 봅니다. 순간순간 감사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때 그 순간이 일생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범사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 순간에 감사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상황,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입장과 다른 것을 비교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려워진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비교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정확한가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인가 비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다른 집 자식하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는가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 아내와 남편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몇십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런데 내가 비교하는 대상은 우연히 말 몇 마디 들은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행동 몇 가지 본 것뿐입니다. 그것과 와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비교하냐면 쟤는 잘한다는 겁니다. 훌륭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상냥하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존경받을 만하다는 겁니다. 훌륭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싸우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비교라는 겁니다. 어떻게 잠깐 본 것으로 나와 함께 평생을 한 것을 비교할 수 있는가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나 우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똑같습니다. 아무리 많이 갖는 것 같고 아무리 훌륭한 것 같고 아무리 높은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사람 하는 짓은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고 훌륭하게 여기는 분들 계십니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분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그분들 나름대로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똑같은 그 사람을 갖고 비교합니다. 나보다 훌륭하다는 겁니다. 저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거다.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비교는 오늘날을 불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같이 합니다.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하고 나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식탁에서 밥을 먹는 겁니다. 오늘도 비교하면 남편이 꼴 보기 싫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 예화를 들었더니 목사님 저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밥상 딱 차려주고 숟가락 얹어놓고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설거지 하든지 말든지 설거지가 아침까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못마땅한 겁니다. 잘난 거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잘난 것이 과연 정확한가 합니다. 정확하지 않은 거 보고 와서 그 맞다고 우겨대는 겁니다. 그러게 틀렸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미국 할머니 자매가 계십니다. 동생은 나이가 90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그 집에 갈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키가 작습니다. 이탈리안 출신인데 키가 작은데 제가 가니까 자신의 키에 맞는 일은 다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면 그 집의 그 창문에 방충망을 띄워내고 유리로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겨울에 춥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의 키에 맞는 그 일은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네가 와서 키가 크니까 저도 키가 크지 않지만 해달라는 겁니다. 그거 제가 다 해줬습니다. 다 해주고 나니까 이제 저보고 햄버거 먹고 가는데 그 할머니가 해주는 햄버거 제가 맛없는 거 알기 때문에 그냥 간다고 해서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할머니 만난 지 한 20년이 넘습니다. 가깝게 지내는데 처음 만날 때 키는 작지만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참 잘생겼고 머리가 금발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이가 들면서 이유가 알 수 없이 머리털이 다 빠졌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뭐 병아리 닭 잡으면 털 남듯이 물에 한번 넣었다 뺀 것처럼 이제 머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안 됐습니다. 참 얼굴은 예쁜데 가발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가발을 써서 더 이상 미장원에 가지 않아서 좋다고 말합니다. 돈 쓸 필요가 없어서 좋다고 말합니다. 그 비 올 때 좋다고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 말이 충격적입니다. 가발이 내 머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발이 내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비교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그걸 기뻐하는 겁니다. 머리털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노인센터 가면, 시니어센터 가면 있겠죠. 그거 비교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가발이 자신의 머리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않으면 내 자식은 내 자식 됩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여러분의 자식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비교합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나이 드신 분들 말씀드렸지만, 여기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은 안 계시지만,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이가 들어니까 하나님께 빨리 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하고 비교해야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병들고 몸 약해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나이가 들면 몸 약해지는 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아픈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 견디십니다. 자식에게 짐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이 할머니 둘 만났지만 한 번도 죽겠다는 소리 한 적은 못 봤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데 귀 잘 들린다고 우겨야 됩니다. 가까이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귀 안 들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하는가 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행복한 겁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내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비교하면 추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37절입니다. 비교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구브로에 난 레위 족속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 이 말씀과 아나니와 삽비라의 얘기를 비교합니다. 어떻게 비교하냐면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아나니아는 자신의 재산 일부를 팔아서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여러분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에 보시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이 말씀이 있는데 바나가 밭을 팔았는데 NASB 영어 번역은 어떻게 번역한다면 and who own a track입니다. 부정관사 a track of land sold it.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갖고 있는 많은 땅 중에 일부를 팔아서 사람의 필요에 따라 준 겁니다. 바나바에게 집이 있을 것이고 다른 큰 밭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재산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재산의 일부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밭을 판 이유를 35절 후반절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았는데 누구 때문에 팔았습니까? 사람 때문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사람 때문에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판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느 정신과학자가 A라는 집단에게 포테토 칩을 줬습니다. 포테토 칩을 주고 그것을 먹으라고 하면서 그 앞에 뭘 갖다 뒀냐면 고디바 초콜릿을 갖다 뒀습니다. 그리고 그 포테토 칩을 먹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B라는 집단에게는 똑같은 포테토 칩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 뭘 갖다 줬냐면 스팸 아시죠? 햄? 그걸 갖다 두었습니다. 그걸 보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험이 끝난 다음에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에게 물어봤습니다. 포테토 칩이 맛이 있었냐 맛이 없었느냐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A라는 집단은 초콜릿을 보고 먹은 집단은 포테토 칩이 맛있다고 얘기했습니다. B라는 집단은 스팸 그 햄을 보고 먹은 집단은 포테토 칩이 맛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포테토 칩의 맛을 결정한 것이 포테토 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초콜릿입니까? 그럼 햄입니까? 이해는 되시죠? 무슨 질문이시지? 포테토 맛을 결정하는 것,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건데 포테토 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옆에 있는 햄이나 그 옆에 있는 초콜릿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재산의 일부를 팔았는데, 물론 사람을 본 겁니다. 사람을 봤지만 불쌍히 여겼지만, 그러나 그 옆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것을 팔았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지만 비교하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사람 미워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된다고 압박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초콜릿이 아니라 스팸이 된다는 겁니다. 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렇게 강요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사도행전 5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더 뚜렷해집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아나니와 삽비라도 소유를 팔았는데 어떻게 팔았냐면, 영어 번역은 sold a piece of property. 그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팔았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판 것이 바나바와 똑같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2절에 생깁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팔긴 팔았는데, 일부를 팔았는데 그 판 것 중에 일부를 빼서 자신이 착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밭을 팔았을까? 무엇 때문에 밭을 팔았을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비교한 겁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것을 팔아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팔긴 팔아야 되는 겁니다. 왜? 자신의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팔긴 팔았는데 누구를 의식해서 누구와 비교해서 팔았습니까? 바나바라는 겁니다. 바나바와 비교해서 판 겁니다. 사람을 생각한 겁니다. 사람을 비교한 겁니다. 제가 사람을 비교하면 뭐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으니까 그걸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해.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해. 나머지는 내가 가져도 돼. 하나님은 그걸 분노하신 겁니다. 그러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분노하십니다. 왜 분노하시냐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나도 비롯하고 당신도 비롯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만족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형상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뭘 성경이 말씀하니까? 비교하면 오늘날의 아나니와 삽비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비교하지 않냐면 오늘날의 바나바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아셔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포테토 칩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포테토 칩이 귀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생각할 때입니다. 사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면 내가 갖고 있는 그 포테토 칩의 맛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이고 정말로 감사한 것이 됩니다. 많고 적음에 상관없습니다. 크고 작음에 상관없습니다.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내 옆에 있는 초콜릿을 초콜릿을 보고 있는지 스팸햄을 보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5장 3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뭘 얘기합니까? 비교했습니다. 비교하니까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사탄이 들어오는 겁니다. 뭐만 남는 겁니까? 오로지 돈입니다. 오로지 돈입니다.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돈이고 오로지 명예심이고 오로지 잘 돼야 되고 오로지 내 자식 훌륭해야 되고 오로지 출세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바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분노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세상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런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교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너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자식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원망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5장 4절 전반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 팔기 전에도 내 땅이고 팔고 난 후에 그 돈도 내 돈이다. 하나님 그걸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할 수 있는 거 너가 하면 그것으로 최선이라는 겁니다. 최선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있는 것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비교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4절 후반절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요 하나님께로다. 오늘 내가 비교하면 사람을 속인 것 같지만 너가 하나님 속였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드린 바나바가 사람을 생각해서 구제한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극적 결과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행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것 얻고 내 자식이 훌륭해지고 높아지면 우리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식이 훌륭해져도 여러분 훌륭해지지 않습니다. 걔들 잘 되는 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비교하면 아무리 좋은 것 갖고 있어도 그 좋은 것 쓰레기로 변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낮은 것 같고 작은 것 같고 초라한 것 같지만 비교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비교하면 그건 내 것 아닙니다. 다른 사람 겁니다. 하나님 그걸 빼앗아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 가정 가운데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눈물 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것 갖지 못하고 저것 갖지 못하고 이것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교하지 않고 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가정 보면 기쁘고 감사합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행복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비교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나에게 주어진 순간, 그때, 시간, 그 시간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에 감사,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찾아오고 말씀이 찾아오고 능력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 슬프고 어렵고 괴롭고 힘든 것 얼마든지 이겨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간증이요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